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전하던 말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는 이런 주제 가운데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또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말할 때 굳이 말을 많이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이러한 주문과 같은 식의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 그것의 가장 출발이 뭐냐?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에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그 모습 속에는 외향적으로는 굉장한 거룩한 모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였고 그들의 모습은 거룩한 것 같지만 진정으로 그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은 오로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오로지 손만 구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받아내려고만 하는, 그러면서도 막상 자기의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 이런 기도가 이방인과 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라는 행위, 형식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지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 골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지난주에 골방을 잘 만드셨습니까? 우리 집은 방이 두 칸이라 없어요. 자기만의 골방, 그 골방 가운데서 은밀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런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거냐. 자, 9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니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 답부터 보고 갑시다. 답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는 절대적으로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나님과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건데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가서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 오로지 내 중심적으로 내 필요에 따라서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친해질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또 그 사람을 더 알려고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오로지 내 얘기만 하고 오로지 내 필요만, 그리고 내 필요를 통해서 상대가 내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찾아온 목적이 상대가 아니라 상대로부터 도움받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상대를 내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모습일 때 결코 둘의 관계는 친밀해지고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나를 계속해서 수단 삼아서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만 한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상대도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만일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더 잘 쉽게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는 거죠. 왜? 사랑의 관계가 되면 나한테 도와달라면 잘 도와주겠지, 내가 해달라는 거 잘 주겠지. 그래서 결국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을 삼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교제를 위한 이러한 대화, 이러한 기도 속에서는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걱정이 되죠. 그래도 내가 좀 필요한 게 있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일단 내 필요를 알리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요구하는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안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면 사실은 한마디 두마디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받는 대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하고 친해져야, 그분하고 가까워져야 그분을 더 알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진짜가 아니죠. 가까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알게 될 때 그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다 보면 이제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알기를 원하니까 가까워지길 구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알게 되고, 더 아니까 더 친해지고, 더 친하니까 더 알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잘못하면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고서 나아가니까, 그런데 모르고 나아가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기보다
그저 요구하는 데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예,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예, 어쩌다 응답은 받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도 또 그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은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만 구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아갈 때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뭐 필요해서 하나님 달라고 할 때 감사함으로 나가나요?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여기 내려왔느냐, 애굽이 좋았다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됐는데도, 그런 능력을 받는데도 그 다음번에 또 무슨 큰일 생기면 또 전혀 예전에 응답받은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서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여기 왜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신앙은 참신앙이 될 수 없고, 결국 참신앙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서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을 알 때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또한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럼 우리 기도할 때 맨날 기도하러 나오면 이것만 했어요? 주기도문만 외웠어요? 그렇게 안 했죠?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하라는데. 응?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 또 하고 또 하고 덧붙여서 안 들어줄까봐, 혹시 안 해줄까봐, 혹시 모를까봐 계속 말을 덧붙이거나, 또는 주문과 같이, 예, 마술 부릴 때 쓰는 어떤 주문처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자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 외워, 자 문제가 작을 때는 5번 외워, 문제가 클 때는 50번 외워, 뭐 더 크면 1000번 외워, 이런 얘기가 아닐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말을 그대로만 따라하는 게 기도라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보고 이 기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알고 너희도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너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알기 전에 외우기만 했단 말이에요. 외우기만 했어. 그래갖고 딸딸딸딸딸 막 외우기는 열심히 외우는데, 외우면서도 그 내용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기도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이제 호격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가 아버지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부를 때 쓰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들을 사람을 대상을 뭐 해야 된다? 불러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누구하고 대화 나누려고 하면 대화 내용부터 들어가요? 아니면 상대를 먼저 불러요? 그냥 하시는구나. 전화해가지고 그냥 저쪽에서 딸깍 받자마자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를 확인하잖아요. 더 재밌는 건 요즘 스마트폰이라서 이렇게 전화 걸을 때 내가 누구한테 거는 거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상대는 어때요? 받을 때 누구한테 왔다고 써져 있잖아. 그런데 꼭 물어보더라고. 네? 여기 이렇게 양영임 집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저한테 제 거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양영이 우리 집사님. 그런데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뭐 이름이 딱 떠.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뭐라 그래요? 여보세요. 괜히 안 해도 되는 말을 해. 여보세요.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처럼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습관돼 있는 거예요. 그 원래 모를 때 했던 건데 이름 안 뜰 때 누군지 모르니까 여보세요 이렇게 일단 물어봤던 건데 떴으면 알잖아요. 아니까 집사님, 양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는데 그리고 나한테 전화 걸어놓고 내가 받았는데 또 여보세요 그래. 목사님한테 전화 걸었으면 목사님 하면 되잖아요. 근데도 또 여보세요 이렇게 한다. 우리가 형식이라는 거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말부터 꺼내요? 무슨 말부터 꺼내요? 처음부터 본론부터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처음에 아버지 또 하나님 어떤 분은 뭐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상대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고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그냥 여보세요 하는 것처럼 그냥 그게 익숙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첫 마디가 그냥 아버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라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하고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불러놓고 내용을 보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누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그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히 알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먼저 불러서 상대가 나를 쳐다봐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화의 가장 기본 자세잖아요. 우리가 누가 불렀는데 우리 사모님 저를 불러보세요. 목사님. 대화할 마음이 없어. 왜 그러냐면 불렀는데 내가 안 쳐다봐도 안 부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불러본 거야. 부르라니까. 자, 대화하려고 해요. 대화하려고. 자, 불러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쳐다볼 때까지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언제까지? 쳐다볼 때까지 부르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죠? 너무 좋아서 내가 그냥 하나님 부르면 바로 하나님이 날 쳐다본다고 그렇게 믿으시기 때문에 아니면 이미 날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버지 형식상 부르는 거지 이미 쳐다보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걸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주기도문 하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봐, 이거 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이 자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놓고 정말 그분이 날 보는지 나에게 뭔가 대답을 하는지를 듣기도 전에 뭐가 따라와요? 그 내 할 말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도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를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시청각으로 보고 좀 이렇게 리듬을 따라하고 뭐 이렇게 표정을 보고 이 뉘앙스가 어땠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앞부분에서 이미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말을 많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고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라고 그랬다고요. 은밀한 중에서 만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습니까? 1대1로 만난다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을 찾아가서, 자, 골방으로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불러요. 그분을 부를 때 내가 어떻게 부를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가 부른 후에 그 다음 말을 언제 시작할 것이냐. 분명히 불렀는데 제가 안 쳐다보면 그 다음 말을 하지 않고 쳐다볼 때까지 불러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그 다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이유로 그분을 부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르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그분과 대화하려고 정말 부르는 거라면 아이 컨택이 될 때까지 그분을 부를 거예요. 또는 부르고서 그분이 날 쳐다봐 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분을 불러야 된다. 그분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다시 내가 말하면 내가 그분을 부른다는 건 결국 그분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러놓고 뭐 계시겠지 하고 할 때와,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면 그 부르는 사람의 자세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를 때에 그 부르는 소리가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내가 먼저 그분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 예수님 이후로 나타나는 중요한 말인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만큼의 친밀함이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렇죠? 아바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바 아버지를 쓰잖아요. 또 로마서도 바울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하잖아요. 친밀한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밀한 가운데서. 그런데 단순히 친밀함만을 나타내지 않고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써봤습니까? 이 말을 예를 들면 이제 저에게 누가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네,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답을. 그러면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저희 아버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하는 거냐? 아버지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한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창조주다라는, 여호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인데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뭐 연예인들 중에 가끔 보면 우리 이제 그 연예인 중에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유재석 같은 경우, 유재석 그런 경우에 누가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유재석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근데 그 아들은 자기 아빠가 유재석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아빠가 유재석인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재석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냥 아빠 이름일까요? 그냥 아빠 이름이야. 아빠 이름. 아빠 이름이 유재석인 거야. 유재석. 그럼 그냥 아빠인 거죠. 아빠인 거야. 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아빠 유재석이지? 어? 그러면 걔가 네. 그럴 때 그 아이의 대답은 뭐예요? 맞죠? 자기 아빠 이름이 유재석이니까 유재석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의 이름은 그냥 고유명사라서 그냥 제가 뒤에다가 다른 거 안 붙이고 유재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컸어요. 커서 만약에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이 아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기 아빠가 유재석이라는 게 깜짝 놀라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 아빠가 유재석이었어? 이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냥 이름이 유재석인 아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유재석이라는 아빠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신 겁니까? 하늘에 계신데도 살아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아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를 때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바로 앞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관계인 그런 친밀한 그러한 하나님인데 전능하심 전지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우리는 그냥 이름이 유재석이라서 우리 아빠는 유재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그것의 실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부르는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안 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지금 한 개인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는 그러한 속에서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 새물결 교회하고 옛물결 교회하고 친선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교회 내향 막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 하기 전에 양팀 탁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또 기도를 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가지고 기도한다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막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새물결 교회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옛물결 교회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우리 하나님. 새물결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새물결 교회 하나님도 되고 옛물결 교회 하나님도 되고 우리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많은 기도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의 많은 기도는 버려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대상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아버지는 첫째하고 둘째하고 줄다리기 하는데 첫째가 아버지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둘째가 아버지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냐, 그분이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냐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만 합격시켜주세요, 나만 좋은데 붙여주세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단지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야, 전지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을 다스리셔서 뭐든 해줄 수 있는 분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게 된다. 내가 첫 출발이, 기도의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고민스러운 기도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에서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그 신으로서 이 세상 모두를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와 아주 친밀한, 나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 내가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출발에서부터 명확하게 알고 출발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 새로 나온 거, 어디 있나? 찬송가에, 제 거에는 없나 봐요. 주기도문 새로 나온 거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 새로 나온 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아주 더 명확하게, 그리고 나라가, 이것도 아버지의 나라가, 뜻도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주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런 말인데, 자,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체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름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찬송한다,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게 너희가 기도하려면 먼저 그분을 불러라. 그리고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분이야, 그 하나님이 어떠한,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높여드려라. 이거예요. 높여드려라. 먼저 높여드려라. 그래서 이 부분이 찬송이고 경배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예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러한 친밀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그분을 불렀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 친밀한 이런 교제, 기도를 통한 이런 교제를 잘 나누면 결국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예배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지속되어질 때,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내가 항상 그분을 개인적으로 예배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 기도할 때도 보면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알게 될 때 그분의 거룩함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이렇게 돼 있었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왜 서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내가? 그 서 있다라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뜻 자체가 서 있다는 말도 되고 예배한다는 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은 왜 서 있는 거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 중에는 엎드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엎드린다라는 그 말 속에는 엎드린다라는 의미도 있고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축복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임금이 지나간다 그러면 옛날에는 다 어디 계세요? 백성들이 다 엎드렸어요. 그것이 그 임금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맞이하게 될 때 엎드리게 된다고. 그 거룩함 앞에 엎드리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러 나아갈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분의 그 거룩하심,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온전히 구원함 가운데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이 뭐 하는 거냐? 중보한다는 거예요. 중보한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이. 왜? 그 뜻을 알면 그 뜻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그 뜻을 거스른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안에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구하면서 또한 내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더해줄 것이다. 예수님도 또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아버지 앞에 3번이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줄 수 있으면 좀 피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마시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중보 기도하면서 그 잔을 마시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순종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행동하는 삶에서 그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구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그 이후에 11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제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구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광야의 만나를 상징합니다. 광야의 만나를 상징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만나. 우리 출애굽기 속에서 그 만나가 나오는데 만나는요. 예. 만나는 농사져서 거두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죠. 예. 어떤 사람에게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요? 믿습니다 하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갖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 사람당 정해진 양만큼을 걷어와요. 5식구면 5식구만큼을 걷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먹는 양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남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 먹어야지 하고 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나. 근데 갖고 온 양에는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필요한 사람에게 줘버리면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우리가 남겨두고 그것을 저축해뒀다가 내가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은혜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내게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면 그 남는 거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필요한 곳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그 남은 것을 준 사람이 부족해졌을 때
다른 사람의 남는 것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쌓아놓으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라는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쌓아놓은 것을 보존해야 되는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썩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냉장고도 사야 되고. 근데 또 더 남겨가지고 냉장고 사이즈를 더 큰 거로 바꿔야 되고, 냉장고를 바꾸려니 또 어떻게 합니까? 일을 2시간 더 해야 돼. 점점점 엉뚱한 곳으로 점점점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것인데, 그 하루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내일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가능하냐? 내일의 필요를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리고 내일이 됐을 때 내일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일이 돼서 또 나는 하나님께 뭘 구하면 됩니까? 오늘의 양식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있어야 할 양식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순간 자기가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누가 필요 없는 거냐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하게 되냐면 쌓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내일의 것도 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미리 남겨놓으면 내일은 내가 수고를 덜 해도 되니까. 아주 지혜로운 생각 같지만 문제는 이 남겨놓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일 나는 오늘보다 더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꼬여버려서, 이미 꼬여버려서 막 복잡한데 실타래 풀듯이 이걸 다 풀어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미란 중에 계신 분인지를 알고, 그분은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면 되는 것을 알아서 거기 나가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길 원하고,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심을 알아서 먼저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있어요. 그리고서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 이렇게 이 순서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 일용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쌓아둘까요? 쌓아두려고 할까요? 내일을 염려할까요? 다음 주를 염려할까요? 1년 후를 염려할까요? 20년 후를 염려할까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쓰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쌓여 있습니다.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냥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쌓여 있느냐? 내일 필요 때문에 쌓여 있고,
다음 주 필요 때문에 쌓여 있고 내년 필요 때문에 쌓여 있고 심지어 20년 후의 필요 때문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남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곳에 그 남는 것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 모자란 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필요에 합당한 만큼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모자라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 공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쌓아두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내가 더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져야 될 사람이 못 갚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보면 자기의 남는 것들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부족한 자들이 그 남는 것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될 그 나라는 바로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같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다 같은 아버지로부터 자라가는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명확히 알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구원함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다음을 보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사실 기도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적이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을 지금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같은 분이라면 나도 자녀지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도 누굽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나와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고 자매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연의 관계만을 여깁니다. 여러분 가족의 형제 관계, 형제 자매 관계 가운데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대부분 어쨌든 잘못하고 뭐 해도 막 싸우고 전 난리를 쳐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하고 보통 화해하죠, 형제들 사이에는. 그런데 남들하고는요, 훨씬 작은 것 가지고도 화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화해와 용서가 안 돼가지고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분명하게 안다면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은 형제와 자매가 어떻게 지내는 것입니까? 화목한 것입니까? 분열되는 것입니까? 화목한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중보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거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주 작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화목한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용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한다면 아버지에게는 그 형제 자매 사이에 생긴 죄보다 훨씬 큰 죄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죄를 용서하는데 전혀 거리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에게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가운데 해결하지 않고 있는 죄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드는 하나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기도는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형제를 용서하고 하려고 해도요, 사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방해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인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너희로는 결코 구원함에 다다를 수도 없고 너희가 지킨 그 율법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처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마지막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의 기도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경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시작과 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친밀한 가운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그 하나님을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내가 무엇을 먼저 기도 가운데 말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러 나갈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중심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또한 기도가 기도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기도가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